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5장 8절, 시편 5장 8절 806페이지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시편이 여러 개 150개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도로 남긴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이 시편 5편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이스라엘이 고대시대의 찬송으로 불렀던 거죠. 오늘 이 시편 5편은 원수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신자는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당위를 고백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당위가 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원수는 제거해 주시고 나는 보호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흐르는 거예요. 신자는 모름지기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솔직하게 나 괴롭히는 세력 좀 제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좀 지켜달라는 그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의 모습은 거의 다 혓바닥에 관계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행악자의 속성이 많이 있겠죠. 뭐 주먹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편에는 주로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든데요. 6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요. 5절에 오만한 자. 말을 오만하게 하는 사람. 6절 거짓말하는 자. 세 번째 속이는 자.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래가지고 5절 6절 9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는 원수 행악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전부 말에 걸리는 사람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경호원들. 요새도 뭐 대통령이 출발하면 다 경호원들 있잖아요. 다윗도요 왕인데 경호원이 없겠습니까? 경호원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경호원들은 누구냐면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외국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블렛 사람은 블렛의 사람들입니다. 그렛 사람은 그레테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잠자고 있을 때 침실을 지킵니다. 거기서 칼을 빼서 죽여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믿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은 자기 침실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밀접한 경호원들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이거 다윗의 참 특별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쓰지 않고 외국인을 쓰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침실을 지키는 그들의 경호를 받는 것이 진정 안전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항상 그의 고백을 보면 오직 하나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게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야, 나한테는 말이야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는데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 너희가 이들의 용맹을 아느냐?
자기 목을 내걸고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항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호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7편도 다윗이 쓴 시인데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이라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한국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 한국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다시 건설할 수 없는 후진국 완전 거지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 재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자 지구에 500km가 넘는다고 하는 거미줄같이 얽힌 하마스들이 파는 지하 땅굴 국계가 다 가르쳐줘가지고 기술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노획하는 무기를 보니까 10%는 다 북한산이야. 누가 알겠어요? 살다 보면 이스라엘이 북계를 때릴지 나중에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북한은 하마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어요. 재래식 무기도 6.25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쌓아둔 창고에 계속 꽉꽉 쌓아둔 그 탄환과 포탄이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인데 이번에 푸틴이 김정을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포탄 다 떨어졌다고 야 총알 좀 주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김정은이가 고개 빳빳이 들고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그거 6.25 이후로 이때까지 쌓아놓는 거 계속 쌓는 거 그거 다 수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가 북계 아닙니까? 다윗이 처한 다윗하고 원수들의 적대관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적대관계, 그 이상으로 첨예하고 무서운 게 남한과 북한의 이 적대관계인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밤낮으로 당파 싸움하고 이권 다툼하고 지금이 뭐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할 때입니까? 저는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0.1초 사이에 콩가루 될 수 있는 핵이 떨어지면 끝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얼마나 긴장된 상황인데 지금 정쟁을 하고 그렇게 무슨 할로윈 하면서 흥청거릴 그럴 때입니까? 그럴 때입니까? 에스겔 37장 21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2000년 세월을 건너뛰어가지고 느닷없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준 예언대로 됐는데 그 예언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린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죠. 우리나라랑 똑같아. 북한과 남한처럼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렇게 살다가 각각 멸망했잖아. 북쪽은 바벨론이, 죄송합니다. 북쪽은 아시리아가, 남쪽은 바벨론이 각각 망했어요. 망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면 이게 또 두 나라로 살 거냐 이거예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제는 한 민족, 한 나라, 그리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준다. 요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과 더불어 요것도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는 유다 지파야. 그래? 나는 스불론인데? 나는 에브라임이야. 그래서 지파끼리 싸우는 건 없어 이스라엘에. 그건 없다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라도 2000년 넘어서 새로 세웠지만 두 민족 두 나라가 되는 일 없을 거다. 그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건 또 완전 다른 스토리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게 아니고 그건 다 끝났는데 팔레스틴과 이스라엘하고는 또 다른 양자 구도 안에서 첨예한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두 나라가 돼 있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처리하실지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가자 지구는 지금 보니까 1900년대 한 중반쯤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노새가 끄는 수레에 몸을 싣고 다니고 난민들이 부서진 가구하고 폐목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취사용 연료로 쓰고 있어요. 전기 다 끊어졌고 물 안 나오고 인터넷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텔레비전 다 폐기 처분됐고요. 딱 남는 게 하나 뭐냐면 라디오밖에 없어요. 라디오밖에. 이게 1950년대 수준으로 이 보세요. 며칠 사이에 바로 한 7, 80년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재난이 이렇게 인간을 순식간에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극단적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던져지면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디오밖에는 뭐 들을 게 없어. 라디오도 뭐 배터리가 있어야지. 전기가 있어야지. 신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때와 달리 어떤 큰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와보세요. 금방 돌아갑니다. 모습도 돌아가고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의사가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밖에는 생명이 지탱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과연 지금처럼 되겠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6개월 정도밖에 생명 유지 안 될 거다. 그런 소리를 의사한테 듣는다면은 하나님하고의 우리 관계가 이 자리매김이 다른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지. 완전히 달라질지 모르지. 옛날에 왈가다 루시라고 하는 그 코미디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코미디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얼굴을 막 닦는 거야. 코미디에서 뭐하냐 그러니까 야 내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내가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천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변한단 말이야. 사람이 다 위선적인 거 다 이거 없어져요. 원점으로 돌아가. 근데 우리는 정말 뭐 생각 같아서 한 500년 정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잘하면 하루에 5끼도 먹겠네 내가. 상화로 된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잡지도 읽을 것 같고 화장실도 한 7개 딸린 저택에 살 것처럼 그런 소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한 주제가 못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원수들이 많으니까 삶이 너무 괴롭고 고단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신의 영혼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결론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둘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당위론적인 진리를 다시 고백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니까 악한 사람 제거해 주세요. 악은 싫어하시니까. 그 나를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딱 3마디 한국말로.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말키 벨로하이 이렇게 부르는데 말키 뭐예요? My king. 말락이 킹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말키 그러면 이로 끝나면 my가 붙어요. 그래서 말키 그러면 my king. 벨로하이. 여기 벨로하이에 엘로힘이 들어있어요. 엘로힘 앞에 end가 붙어서 엘로하이인데 그 벨로하이가 됐어요. 그래서 말키 벨로하이 my God and my king and my God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my king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 근데 왕이 누구야?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은 아닌 거예요. 자기 왕 아닌 거예요. 자기 왕, 사실 자기가 왕인데, 근데 여호와를 가리켜서 my king, 나의 왕이시여. 자기가 왕이면서. And my God, I pray to you. 한글로 딱 세 글자. 주께,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요게 우리 신자 인생의 종교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께 기도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질 거지.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야. 대선이 간다네 신자는.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요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아주 무서운 논리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인데 내가 주께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의 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내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악자들이 소멸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고백. 오늘 시편 5편 1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경호원이 나를 호위하는 게 아니고 블랙 그렛 용맹한 용사들이 나한테 있지만 내 침실에서 칼 차고 나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들이 나를 호위하는 게 아니라 말키 벨로하이 my king and my God, 당신이 나를 호위해 주신다.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불손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불손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읽었는데 여러분 8절이요. 놀라워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명령하고 있어 하나님께. 이 한국말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문에는요. 메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lead me. 날 인도하세요. 이렇게 명령으로 됐어요. Make straight your way. 당신의 길을 똑바로 하라고. 당신의 길을 곧게 하라고. 명령으로 돼 있다니까요. 뭐 메이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lead me. Make straight your way. 100%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번역하면 말키 벨로하이 my king and my God. 내 길을 인도하라. 내 길을 곧게 하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근데 그렇게 차마 번역할 수 없으니까 한국말로는 인도하소서, 길을 곧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명령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그렇게 됐는데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인도하라. 그럼 이상하죠. 예, 그죠? 그래서 뭐 부드럽게 번역한다고 해도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말은 인도하소서, 길을 곧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티끌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아이고 요새 나온 마약은 보니까 쌀 알갱이 있죠 여러분. 쌀 알갱이 그거 조그맣잖아. 그거 쌀 알갱이 2알 정도 되는 양을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마약에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려. 조심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주스를 마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세상이 안 됐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아주 친절하게 음료수를 줬는데 그거 마셨어요. 그 안에 마약이 있다고. 그러니 자기 물통 차고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티끌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 쌀알갱이 2알 정도 양만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무서운 세상. 이런 티끌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합니까? 근데 명령하는 근거가 있더라고. 4절 6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의로운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거 다 싫어하시니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호위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자신의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점괘로 맞추고 있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확신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예? 행악자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거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게 즐기는 사람, 속이는 자 관계 안 하는 분 아닙니까?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인도하시라고, 길을 곱게 하시라고. 요사이 시진핑은요 종신 집권을 거의 이제 다졌는데 자기한테 조금 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도전을 안 하더라도 너무 새가 커져. 이 권위가, 이 파워가, 권력이 세지는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화면에서 몇 달 안 나오면 잘려 있고. 참 시진핑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 교회를 갖다가 다 부시고 불지르고, 후진타오가 주석에서 물러나면서 그 다음 주석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시진핑하고 리커창하고 둘이 경쟁했습니다. 장쩌민은 시진핑을 밀고 지금 은퇴하는 후진타오는 리커창을 밀었는데 이거 권력 다툼에서 시진핑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주석이 되고 리커창은 할 수 없이 2인자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총리로 있다가 지난 3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3월 달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잘린 거죠. 2인자에서. 근데 3월 달에 은퇴했는데 지금 딱 8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8개월도 안 됐는데 지난 27일 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나이 68세. 젊은 나이죠, 아직. 68세. 그래서 이게 자연사냐? 조금 말을 안 하는데, 다 중국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이 자연사야? 의문을 좀 가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데 아니 멀쩡하다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냐고. 68세밖에 안 됐고. 시진핑은 철저한 사회주의 통제 경제. 근데 이 리커창은요 문화 대혁명 지난 다음에 대학 입시가 다시 부활하니까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베이징 법대에 당당히 입학하고 그리고 베이징 법대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마친 경제 전문가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절대 사회주의 통제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시진핑하고 딱 붙는 거야. 시진핑이 가만 놔두겠어 그거를. 한 5년쯤 있다가 총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관한 권한까지도 자기 측근인 부총리, 류호 부총리에게 싹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 핫바지 된 거야. 리커창의 유령 총리가 돼버렸어. 권한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은퇴했는데 지난 27일 날 8개월도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대.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은퇴할 때 이 사람이 3월 2일 날 송별회를 하는데 국무원 직원 800여 명이 참석했어. 송별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송별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 가운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인재간, 천재간 요 말을 했더라고. 인재간, 천재간. 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르쳤어요. 이게 송별회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인재간, 천재간.
마지막 퇴임사에서 시진핑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늘이 보고 있다고. 이건 비록 신앙적인 말로 내뱉은 건 아니지만 악한 시진핑 정권을 겨냥한 그 말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행악자가 있고 그에 시달리는 주의 백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제거하고 이거는 보호해줘야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 제거해 주시고 호위하시리이다. 12절에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너무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길을 똑바르게 해 주세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친구들만이 아니라 원수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도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수들 때문에 당하는 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내 원수들의 그 악행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영적으로 확 눈이 떠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빨리 가야지. 그래서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한국말은 참 어려워. 의로, 로자는요, 이게 로가 여러분 수단입니까? 방향입니까? 주의 의로, 의 쪽으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 의를 가지고 위드입니까? 이게 한국말은 어려워요. 로가 이게 방향입니까?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영어는 너무 정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의 의 앞에 in이 있거든. in your righteousness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의로움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의로움 속에서. 의라는 건 뭡니까? 율법에 부합된 상태. 의가 뭡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이 너 요렇게 말해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마음 먹어라, 그렇게 되는 거. 의가 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상태. 그렇게 부합된 만큼 인간은 의롭고요. 어긋난 만큼 불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간주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의, human righteousness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의 의는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의, 하나님의 의, divine, 신적인 divine righteousness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뭐 알량한 의를 갖고 있다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쏘아 보낼 만큼 그런 주제는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에 덧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 십자가 희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도와줄게. 물속에 빠졌는데 저체온증이 오고 수영도 잘 못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죽어요. 그래도 죽어. 그런데 밖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손을 탁 해서 탁 던져버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 divine righteousness.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피를,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 준 거.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의 의로움 속에서, 다윗은요 그냥 인간적인 왕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In your righteousness. 이 말을 어떻게 내뱉습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내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주세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요거 히브리 말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길을 나의 my face, 나의 면전에서 똑바로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요,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요, 인간이 회의하고 인간이 타협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주의 길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요,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실제입니다. 그냥 진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고, 그걸 끊어놔야 되고, 그거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런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실제. 결국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시인은 그 길을 곧게 해달라고, 그 길을 똑바로 만들어달라고, make straight your way. 그건 여러분,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길이 굽어 있기 때문에 똑바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항상 실제하는 그냥 실제예요. 객관적인 실제인데, 그 길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똑바로 해야 돼요. 신자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좋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그렇게 숭늉 마시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깊어질 때 신자도 힘듭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그게 살 길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의 복을 받는 거 11절 이하에 있지. 오늘 보니까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나오죠?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쏟아냅니까? 말이 왕이지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동이에요. 양치기로 그렇게 험불하다고. 말이 왕이지. 그래서 블렛 그렛 사람이 자기 침실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신다. 그러니까 말키 벨로하이, 이거는 이빠른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립서비스가 My King and my God.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은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고, 출애굽기 보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으로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는 그 하나님.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가슴에, 나의 삶에 펼치는 것.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모레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사시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유령 총리라고 불렸던 리커창이 교회를 다녔다든지 신앙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엄연히 공산당원입니다. 그런데 리커창이 말한 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임재간, 천재간,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하늘이 보고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리커창이 말하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의식하면서 걷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게 궁금하다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이라는 게 불가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우리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어떤 재주로 우리의 방패 삼아 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